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번째 재앙 선포는 패역한 자식들에게 주어진 화입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거역하는 아들들, 즉 반역적인 유다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유다를 향하여 선지자가 이렇게 화를 선포하는 이유는 유다가 애국과 동맹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맹은 하나님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사람의 계략과 맹약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게다가 유다는 아예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요새에서 애굽의 그늘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추진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바로의 힘이 도리어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는 것이 수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고관들과 사신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의 도시 소안과 하넷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별로 유익도 되지 못하는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애굽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유다의 유익이 되지도 못하며 오히려 유다에게 수치와 수욕만 가져올 뿐입니다. 이들 유다의 사신들, 즉 네겝 짐승들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이들은 어린 나귀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 안정에 보물을 얹고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역인 네게브, 곧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법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더 안전한 블레셋의 해안도로가 아닌 위험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애굽이지만 정작 애굽은 헛되고 무익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고대 근동에서 널리 알려진 신화 속의 바다 괴물로서 리워야단으로도 불리워지는 짐승입니다. 종종 애굽을 상징하였는데 그 라합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유다를 위해 움직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 그늘에 거하려는 것은 출애굽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행동하는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거듭 지적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에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질문하며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로 인해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사판과 책에 뭔가를 써서 영원하도록 있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훗날을 위해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증거로 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말로 호소해도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기록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백성들의 불순종 탓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견자들에게는 미래를 예견하지 말라라고 하고 선지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대신에 부드러운 말,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이것은 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듣고 싶다는 것이며 옳고 그름을 자기 자신이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그들 앞에서 떠나가시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이 말, 즉 경고를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의지하는 것을 제약으로 간주합니다. 압박이라는 것은 애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을 쥐어짜서 마련한 제물로 애국 왕실에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망이라는 것은 꾸범, 뒤틀림, 교활함, 왜곡됨을 뜻하는 말로 유다의 기만적인 술수, 즉 교활한 외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애굽에 보낼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을 압박하였으며 애굽에 의존하는 기만적이고 교활한 외교 정책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 제약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유다를 무너뜨리시고 또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아궁이에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웅덩이에 물을 퍼낼 조각 하나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수리하거나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배척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국과의 동맹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조용히 안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원을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는 대신에 빠른 말로 도망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도망을 가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빠른 짐승을 타겠다고 하자 유다를 뒤쫓아하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빠른 말을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앗술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며 애굽으로 빨리 가는 만큼 적들도 빠르게 뒤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적의 위협은 생각보다 더 강하여서 한 사람이 꾸짖자 1000명이 달아나고 5명이 꾸짖자 모두가 다 도망을 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앗술의 강한 군사력에 감히 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자는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산마루의 깃발처럼 겨우 극소수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애굽을 구원자로 여기며 자신들이 내린 결정과 판단을 더 신뢰할 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대비책에 대하여 무너뜨리시고 부수시며 더 빨리 쫓아와서 추격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것이 도리어 더 빨리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기에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망하는 속도만 더 높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기다린다는 것, 잠잠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혹은 포기 내지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방치와 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일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잠잠히 기다리며 과연 따라갈 수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묻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계획에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에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